책은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요 당시로 한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요. 모세야, 모세야. 가시떨기,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해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갔습니다. 비록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유언을 남기듯이 너는 이렇게 행동을 해라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1절 말씀 보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좋은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도 받고 은혜도 받지요. 예. 모세 말처럼 번성하고 유업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모세의 다른 본문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스라엘까지죠. 오늘로 치면 거리가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습니다. 걸어가려면 거리는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리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한 석 달 동안, 석 달에 걸려가지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했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언약식을 맞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예식을 갖잖아요. 그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율법을 듣고 삶 가운데 연습하고 그런 시간들이 한 2년, 한 3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시내산에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나와가지고 바람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바람 광야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이스라엘을 살펴보게 하죠. 청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시내산에서 머무르도 2년 3개월 정도 빼버린다면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숫자가 많으니까 걸어간다 해도 몇 달만 하면 사실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한 서너 달, 남톡하게 확 몰아가면 한 2달만 해도 걸을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았잖아요. 근데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상황에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40년 어떻게 기억되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정해진 집이 없이 광야에서 아니면 여기 배꼽으로 친다면 조포시 관계 좋죠. 저희 여기 프로비셜 파크에서 텐트 치고 살다가 아무 노티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구름이 낮에는 구름이 도고 밤에는 불이 도고 임하셨는데 성막에 있던 하나님 구름이 붕 떠오르면 가야 되는 것 같다고 마침 싸서 이동하고 또 가다가 갑자기 또 멈춰서면 여긴가 보다 하고 또 텐트 치고 40년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근데 그렇죠. 여름에 며칠 캠핑 가면 괜찮은데 아니면 가댁이나 이런 데서 훈련 가가지고 몇 주까지 가는 것 그것까지도 참을 만한데 1년이 아니고요 40년을 요즘 인생을 한 80세 혹은 100세라고 하는데 약 반 인생의 반 정도를 광야에서 살아야 한다면 광야의 그 삶이 좋은 것으로
기억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이 광야길은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통의 길, 시련의 기간으로 아마 기억이 되었을 겁니다. 먹을 것 넉넉하지 않죠. 잠자리 불편하죠. 네, 마실 물도 없지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이 뜨면 움직여야 됩니다.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가 한국을 들어간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몇 년 뒤에 내가 공부 마치고 한국 간다. 아니면 뭐 이런 스케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이런 얘기합니다. 저 어릴 때 저 집 이사를 그렇게 다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옮기시면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막 짐 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뭐 하세요? 다음 주 이사 간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친구들하고 작별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고 교회 옮긴다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40년을 불안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40년을 기억하라고 하고요. 하나님은 또 왜 그 고통스러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만드셨을까요? 오늘 이거 생각해 봅니다. 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로 원하셨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싶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지 않았다는 얘기, 겸손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노예는 오늘날 우리가 피지컬 잡을 하는 그런 계약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중간에 2시간마다 15분 쉬고 4시간이 지나면 30분 점심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풀타임 몇 개월 하면은 우리가 베네피스 받고 잡 디스크립을 써서 요런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모든 자유가 박탈당한 채 일만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읽어보시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여 산하제한했더랍니다. 남자가 무조건 다 죽였더랍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자는 죽여야 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내렸더랍니다. 백성들이 일을 하는 것이 일을 하고 좀 편해 보여서 그 꼴 보기 싫어서 그 벽돌 굽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를 안 줬더랍니다. 그렇게 종노릇을 이집트에서 했습니다. 수백 년.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내가 너 사랑해. 너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우선 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 감격 좋죠. 고맙죠. 근데 그게 오래 안 가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저 정말 하나님께 충성봉사 열심히 할 겸 했는데 딱 그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기말고사 마치고 나니까 취직하고 나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다양한 자기가 원했던 것 끝나고 나니까 싹이 닦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되었는 것이냐, 자기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당연한 것인 것처럼 받아들고 그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안 했습니다. 훨씬 더 불평한데 훨씬 더 익숙했습니다. 마실 물 없을 때 불평했고요. 먹을 것 없을 때 돌아가자고 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그 기간을 참지를 못해서 이 모세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겠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금 송아지 앞에 절하고 제사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뭐라 그럽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자기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에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지 성경 표현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만큼 열매들이 크고 풍성하고 참 좋고 탐스러운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자신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에 대한 감사보다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그 땅의 원주민들, 퍼스트 네이션들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에 기가 죽어서 어우 필요 없어 이거 안 받을래요 하고 우리 돌아갑시다 하고 모세와 아론 대신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고 또다시 덤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읽어보면요 자신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의 개념과 훨씬 다릅니다. 그 당시 심각했습니다. 그들이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천하 열방 가운데 내가 너만 봐, 내가 너만 사랑해 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시간, 자신들의 계획을 훨씬 더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자신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방식에 적응해 주세요. 우리는 한인 커뮤니티에 살아갑니다. 그죠? 한국에서 살 때 우리의 모습과 밴쿠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열심히 살지만 한국에서 상식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여기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용납되었던 부분이 여기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국에서 매너스럽지 못하다 보면 여기서 매너를 잃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캐나다인들의 보편적으로 지켜오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를 해버리고 우리가 그냥 나는 마이웨이, 나는 코리안 내 방식대로 갈래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여기서 많은 문제를 우리는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태평양 건너면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겪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겸손해질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여전히 많이 교만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한편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손영창이는 아니면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누구누구는 적어도 삶에서, 생각에서, 태도에서, 신앙에서 요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 삶의 태도가 마음가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는요, 그들을 낮추시는 방법이 권면이 아니라 징계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깝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을 때 다양한 형태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죠.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예배를 이끄는 대제사장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제사장인데 그 두 아들도 제사장의 일을 감당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불이 하나님으로 그 불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를 불살라 죽였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자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참아보시지 못하신대요. 불태워 죽였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했습니다. 하나님 당신하고만 이야기해? 우리랑도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는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할래요 하고 모세를 무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그 250명이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250명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땅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은행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었었죠. 기억나십니까? 24,000명이 연병에 걸려 전염병에 걸려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38년을 광야에서 뱅뱅 도는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뻑하면 다 죽여.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죄가 죽음으로 갚아야 될 만큼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으로 갚아야 될 만큼 심각한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광야의 기간은요, 징계의 기간이죠. 영어로 컨스커스 받는 자숙의 기간입니다. 반성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기간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신 훈련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하나님께 까불다가 나도 죽을 줄 몰라 하고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눈을 피하고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아들을 혼내죠. 잘못하면 야단치는 게 그 아들을 죽이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바른 사람 되라고 사랑을 하니까 사랑에 기초하여 야단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니 제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모세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겸손에 있다는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은 내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밴쿠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신자의 바른 태도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끼어진 관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혹시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징계의 한 모습이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교회 끊습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같이 나아가는 더 많이 나아가는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긍휼을 주세요.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나 사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차들을 체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만큼 영이 깨어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형상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날마다 체크를 해보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점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내 눈 보기에 좋은 것, 내 입에 즐거운 것, 내 손에, 내 발에 즐거운 것, 내 삶에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잠시만요 하고 좀 지나가실게요 하고 옆으로 제껴놓고 우리가 나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설령 우리 가운데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렸어요. 광야로.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렸더랍니다. 아침마다 광야로 나가서 이슬을 내린 다음에 땅에 떨어져 있는 만나를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삶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더랍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볼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신명기 8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것을 설명하셨고 요한복음을 설명하셨는데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하는 게 불평했습니다. 모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를 뭐하러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우리가 그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먹고 마시고 저렇게 살았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 행복했는데 왜 하필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냐고 모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부터 내가 양식을 날마다 내려줄게. 그게 만나였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광야를 나가면 하나님의 만나를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지금 60만 3,550명 남자들만, 그것도 장정들만, 성인 남성만, 그러면 학자들은 여자와 아이를 다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 많은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먹여요 하나님이라고 하신 늘 하고 이 사람들이 광야로 안 나갔다면 그 사람들은 만나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안식일에는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 되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안식일날 나가가지고 없네 하고 헛걸음치는 사람들이 있었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이 보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내가 내 백성들을 내가 먹여 살리겠다,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의 삶을 내가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목숨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보장됩니다. 예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자기 자신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육신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살아가는 것,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죠. 내 인생 내가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강하신 팔에 붙들려서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떡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떡으로 살아갑니다. 떡은 세상의 양식들입니다. 우리도 음식 먹습니다. 신자는 음식과 함께 육신의 음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양식으로만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그것들만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광야길 40년 동안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는 연습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연습해야 됩니다. 40년은 분명히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같이 계셔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절에 보면 모세의 표현이라면요, 40년 동안에 옷이 닳지 아니하고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초자연적인 은혜 아닙니까? 만나줘, 먹을 거 줘, 그리고 입혀줘, 건강 지켜줘, 하나님이 함께 해줘, 거룩한 보존해줘, 그리고 불순종했던 것들 죄에서 회복시키는 회복의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광야 기간 40년은 사실은 은혜로 다 버무려진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간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자고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다운 땅에 머물게 해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미래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그 풍성한 열매를 먹으면서 더 많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맺혀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보장하건대 새로운 광야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신자의 삶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광야로 몰아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간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크고 행하고 계신, 그리고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간증하고 모세의 표현으로 찬송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이 광야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